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큰 바위로 말씀으로 인하여 급분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지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있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가 알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제 여러 배를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함을, 그것이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됨을 더욱더 분명히 깨닫고 그 은혜를 계속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적인 이 내용을 깨닫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어떤 규칙을 준수하고 어떤 선한 일을 하는 정도에 머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쫓기보단 결국 자기 의를 세워가는 게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땐 신앙생활의 결론이 결국 교만에 이르게 돼요. 교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큰 키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이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신앙생활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점차 낮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한테 소중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고선 결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 고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결국 자기의 존재, 자기를 연민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일들이 계속 줄어들어 가야 하는 거죠. 가끔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면요, 뭐라 그럴까, 자기의 의를 계속 강조하는 것을 모르고 얘기하는 게 참 많아요. 특별히 기도 응답에 관한 거죠.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을 되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가 뭐라고 보통 이야기하기 좋아하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의 방점이 들어주신 거에 있어요? 아니면 나의 기도에 있어요? 방점이라고 하는 중요점이라는 것. 중요점이 나의 기도에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들어주셨다에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때문에 지금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가 중요한 거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셨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내가 기도했어.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어. 이런 자칫 내가 나의 행위를 자랑하는 게 되죠. 또 어떤 때는 그래요. 권사님 기도 많이 해주셔서 내가 참 이번에 덕분에 참 모든 일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니까요. 틀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하여 신앙생활을 이 부분에 있어서 초점 맞추면 안 돼요. 내가 뭘 했더니,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러이러한 응답과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좀 할게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건,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우리는 이러면 오늘 우리는 이미 죽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내가 오늘 호흡할 수 있게라고 기도해봤어요? 오늘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는 기본적으로 누가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 안 했으면 오늘 산소를 주면 안 되겠네요? 아니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님은 자꾸 말꼬리 잡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했다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없어요. 근데 계속하여 우리는 뭘 얘기해요? 내가 했다예요. 내가 했다예요. 그러니까 예배조차도 뭐죠? 내가 나왔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가 먼저죠. 그분이 불렀어요. 그분이 받으셨어요. 그분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항상 우리 예배에 뭘 드러내요? 내가 했어요. 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이뻐요 우리가? 이게 아니죠. 그거는 애 같은 신앙이죠. 꼬맹이 같은 신앙이죠. 꼬맹이일 때는 그냥 부모들이 그런 거 그죠? 그냥 이뻐하죠. 그러나 꼬맹이로만 지나지 않잖아요. 그 몇 년뿐이죠. 어른으로서 살아갈 때는, 어른끼리는 내가 뭐 했어요? 그럼 계속 어떻게 생각해요? 꼴보기 싫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그 은혜가 큼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계속하여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계속하여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요? 은혜를 쫓아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가 계속 고백되는 게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거꾸로 신앙생활 연차가 개목되면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행위를 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직분에 올랐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쫓지 않고 결국 뭘 찾아요? 자기 자신을 세워가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나를 세우지 않고 나를 계속 허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앞에 가득 채워놓는 사람 따로 있을 겁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의를 세우고 돌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오늘 이 본문은 아주 희한한 본문이 돼요. 결론은 결국 뭐죠? 하나님을 따르려면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과 돈 다 팔아서 가져와라 이 얘기가 되죠. 그런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고 하나님께 축복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본문이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원하십니까? 집을 원하세요? 교회에서 만일 여러분들 집 담보 잡아갖고 교회 짓는다고 하시면 그 교회 떠나십시오. 그건 교회도 아닙니다. 목사 이상한 소리 하네? 맞는죠. 아니 충당할 능력도 안 되는데 허황만 커갖고 건물 이따만하게 져놓으면 그게 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갖고 모든 사람들 다 집 빚지고 그건 아니에요. 빚을 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감당할 능력 안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인지를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도대체 목적도 없고 도대체 의미도 없이 그냥 허황 큰 건물 하나 땡그리 져놓으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고 그게 무슨 의미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면은 이만한 건물 졌습니다 하면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잘했다고? 잘했다고? 난 거기에 없어서 그러실걸요?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완전히 생각이 다르세요. 우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 안 계세요. 오히려 없는 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교만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세우는 예배실엔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슴 심령이 통곡하면서 아파하는 자들의 그 일상에 살면 하나님 들어가 계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앙은 방향이고 중심의 문제지 규칙이나 외형과 형식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한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니까 물어봤죠. 아마 이 사람은 나름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율법과 규명을 계명들을 그죠? 기억하고 지켜가면서 수많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가면서 도무지 이걸로는 뭐가 이상한 것 같아라고 어떤 영적인 갈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도대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또 자기 세우는 건 또 빠놓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집에 가서 다 팔아서 남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관원이 어떻게 하고 왔어요? 22절에 재물이 많아갖고 슬픈,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안타까워했던 사람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사람이었을 거예요. 뭔가 가까이는 간 것 같은데 결국 막판에서 꼬꾸라진 사람.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꼬꾸라졌을까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탐욕 때문에? 물론 탐욕일 수 있죠. 근데 그 탐욕이 이 사람만 있나요? 모든 사람이 다 탐욕 갖고 있지 않나요?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이 이 탐욕 때문에 여기서 무너졌냐? 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건 그의 탐욕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 뭐에 대한 문제예요? 뭐에 대한 문제예요? 외형과 형식을 쫓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중심을 아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좀 그래서 여러분 27절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부자는 다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되면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으로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얘기가 율법 지키는 건 도무지 아무도 할 수 없어. 그런데 결국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그렇죠. 너희들이 계속 추구하는 자기의 어떤 규칙, 어떤 외양 형식 따르는 거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때는 참된 구원이 이루어진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 있거나 비난한 자나 상관없어요. 그 안에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자에게 참된 구원이 이루어질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탐욕에 관한 교훈이 아니죠. 진짜 우리의 신앙이 뭐에 대한 교훈?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죠? 예배실 나오는 게 예배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계속 주일 성수하고 예배실 인원치 하는 걸 놓고 기도했는데 목사님 또 괜히 초쳤다고 그죠? 어떻게 되냐고. 어떤 한쪽에는 말이 맞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계속 다 같이 공개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나쁜 모습은 아니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지금 그 외형적인 수준을 이기 전에 가장 근원적으로 뭐가 예배에 대한 얘기죠. 참된 예배가 뭐냐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암만 손 들고 주여 주여 외쳐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오늘도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같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뭐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죠? 그렇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갔는데 백부자 앞에 계셨던 예수님이 하나님 나와 금요 예배 때 열심히 나 찬양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여러분에게 하시면 진짜 속상할 거예요. 난 그거 모르겠는데. 아니요, 내가 그날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나 모르겠는데. 왜 모르세요? 넌 나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니잖아.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너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했잖니. 난 너의 기도한 걸 지금 받지 못했어라고 하면 그때 우리의 당황함은 어디서 위로받을 것이며 그래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지를 깨닫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는 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 겉모습으로는 우리의 마지막 결말을 판단할 수 없다. 결국 오늘 본문에 있어서 이 관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걸 깨트리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돈을
집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지 못했던 그 규칙 준수, 어떤 외양의 모습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마지막에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가장 큰 장벽이 자기를 사랑함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 그러니까 이건 탐욕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가 계속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쫓았던 그 외양의 형식만을 중요시했지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찾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은혜 앞에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고 자기 자신이 아니어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채우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인생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 뭐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가르치신 교훈을 택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이득을 계속 쫓아가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이렇게 딱 봐도 내가 손해보는 길임을 내가 택하지 못하는 거, 내가 손해를 봐도 결국 하나님이 나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채우시고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걸 믿지를 못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모든 형식과 외양은 따라가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의 중심에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의존이 전혀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결론적으로는 사랑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사랑이라는 건 결국 나를 상대방에게 주는 거거든요. 나한테 남는 거를 저 사람한테 주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철이에요. 남는 걸 그냥 나누는 것뿐이에요. 사랑은 뭐죠? 나 자신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줄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결국 나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안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사랑이 진실된 마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하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계속 고민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까 처음부터 같이 돌아가지만 규칙을 준수하고 어떠한 문화적인 거에 익숙해져 가고 외형적인 부분을 우리 삶에 그렇게 닮아가는 게 신앙은 결코 아닌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착각하시면 여러분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큰 코가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얘기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울며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나에 대한 사랑을 깨트려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우월하고 월등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를 드려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 결국은 자기 사랑하는 일이 멈춰져야 됩니다. 자기 사랑하는 일이 멈춰. 저는 십자가에 계속 죽어라는 얘기가 결국 이런 구체적인 걸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매일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사도 바울의 말은 내가 날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멈추라. 멈추라. 결국 모든 문제의 가장 큰 장벽은 뭐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교회에서 봉사도요. 가끔 보면 이런 얘기하면 또 마음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보면 남한테 내가 욕 안 먹으려고 봉사하는 모습도 보여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이 하도 내가 봉사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저 사람한테 내가 핀잔 듣고 뭐라고 하는 소리 안 들으려고 봉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안 좋은 건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를 드러내려고 봉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저 사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 칭찬 듣고 인정받고 싶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경우에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싫어하는 게 결국 뭐죠? 이 봉사와 헌신의 본질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이런 봉사의 헌신의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남을 위해 산다,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손해 보려고 그래요. 보십시오, 나 교회 와서 봉사도 잘하고 남을 위한 일 많습니다. 근데 그 겉보는 건 그럴지 몰라도 그 마음의 중심은 아닐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영악한 줄 아십니까? 사람 마음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자기도 그걸 모를 때가 많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하고 정말 성도들 위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가장 그 깊숙한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요? 은밀하게 숨겨있는 자기 사랑이 깨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외양은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뭘 세우고 있어요? 자기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나중에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교만이 등장하게 돼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결국 누구를 따라가요?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따라가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이게 세월이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짧은 횟수라도 그 본질을 깨닫고 그 본질대로 하나하나씩 밟아간다면 느린 것 같고 다듬어진 것 같진 않지만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그 외양의 모습만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외양과 형식의 문제 앞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구원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끌고 가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점차 깨져가고 있는지를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까지 우리를 계속하여 십자가 앞으로 끌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모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의 중심점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삶이 되어야 되지.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뒤처져가는 우리를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힘 안 드십니다. 근데 뭐가 힘드신 줄 아세요? 당신보다 앞서가는 놈 잡아 끄는 게 힘든 거예요. 뒤처져 갖고 막 버거하면서도 결국 자기의 뒤를 따라오는 거는 기뻐하세요. 끌고 오세요. 그렇지만 자기를 넘어서서 자기 뜻대로 막 이 방향도 가고 저 방향도 가려고 하는 교만은 어떻게 한다고? 골치 아파하세요. 골치 아파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면 버겁지만 그 길을 계속 가려고 할 때 그게 기뻐하는 거지. 마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마치 같은 길 가는 것 같지만 막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거는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픈.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의를 세우지 않기 원합니다. 그거 깨부셔야 돼요. 그거 깨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젊은 간원이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요. 꼭 그 사람에게 자기 사랑을 깨트릴 수 있는 무언가 아찔한 시험 문제를 내세요. 아예 턱 밑에서 탁 들이대요. 너 이번에 너 죽을래? 아니면 여전히 살래? 그 문제를 들이미세요. 그럼 보여요. 아, 지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가르치시는구나. 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을 한 번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자기 사랑 깨트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거 한다고 해서 저 사람 손해볼 건 전혀 없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저 사람이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걸 계속 어떻게 한다? 점검해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죠? 속죄제를 드리라던 것처럼 그러한 문제들이 나타날 때. 왜? 하나님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문제를 내실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만 사랑하는 귀한 답을 내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 뭐 한다고 합니까? 이은영 우리 천국 가면 뭐 한다고 하시죠?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만 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거 생각하면 지루해서 어떻게 사나?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찬양할 수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것만 하려면 좋아서 진짜 하나님 좋아서야만이 그게 가능하죠. 그냥 가장하고 그런 척하고 대충 시간 때우고 그런 마음으로는 천국 가서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여러분 돌아가면서 금요 찬양 예배 인도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자리에서 찬양 인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이거 기술로 하고 모두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래요. 저는 아무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기타 조금 치는 거 하고 그냥 쓰면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도 죽었구나. 오늘도 이 체력을 어떻게 감당하지? 일단 하여간 부르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아니 리허설 할 때는 힘이 떨어져서 옆에 있는 싱어들이 더 많이 부르게 하고 전 조용히 있죠. 막 기타 친다고. 그건 사실은 본 게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하여간 이 자리에 섰을 때는 그런 척이 아니에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결국 힘들었지만 1시간 2시간 더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아니 할 수 있다니까요. 왜? 제 안에 다른 마음이 아니라 뭐만 있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 마음만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건 10분, 15분도 못 버텨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의 장 중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1시간, 2시간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금요 예배 지금 이제 끝나고 불 꺼놓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한 절반 이상이 아니라 한 75%가 불만 끄면 벌어 어떻게 납니까? 이것이 언제 바뀔까? 이것이 언제 바뀔까예요. 저는 언제 바뀔까? 뭐라고요, 권사님? 오늘 김태호 권사 10시 넘어서 가는지 그 전에 가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냥 지난주도 권사님 천천히 갔으면 핸드폰을 잊어먹고 가셨거든. 그럼 바로 찾아서 드렸잖아. 근데 권사님 먼저 가갖고 이걸 가지고 내가 언제 가느냐 왔다 갔다 하다가 권사님 댁 앞에서 한 15분 동안 기다려줘. 밖에 추운데. 그리고 나한테 파리바게트에서 빵 뜯기고 핸드폰 오늘 객정 소리가 다 하는데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하면 시간이 오래 안 가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나라가 결국 우리의 삶이죠.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집에 일찍 들어가서 뭐 하겠냐고 나는 지금 가끔 궁금해요. 집에 가면 뭐 맛있는 거 해놨어요? 맛있는 거 해놨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조정희 원관사님은 중환자실에서 지금 회복을 잘 하고 계세요. 전 통화까지 했었는데 중요한 건 이 가슴을 여는 수술을 해야 되니까 체력이 필요한 거죠. 설날 연휴 동안 기력 회복하면서 시간을 봐서 수술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정숙 자매는 사실 오늘 필리핀을 가 계셔야 돼요. 근데 오셨어요. 또 안타까운데 손가락을 좀 다치신 것 같아요. 비행기 못 하셨어요. 아까도 저한테 통화해서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그래도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데 누구 김장로님, 김장로님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아픈 사람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귀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먼저 여전히 내 마음